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일을 준비하는데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이제 잠시 후면은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한 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또 새해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정말 이 시간을 잘 우리가 보냈을 때 새해가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새사람 옷으로 갈아입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1년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시간에 꼭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아직 시간이 안 되었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입은 옛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알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벗을 수가 있지, 묵상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입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럼 또 새해도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새날을 주시고 또 새 한 주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또 새 1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가지고 새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옛 것을 담고 새 것을 또한 담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옛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옛사람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묵상을 해야 바로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나에게 앞으로 장래에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상대방에게도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닌 거다. 이런 것을 아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옛사람 옷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이죠. 유혹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의 옷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오늘 이 시간에 꼭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분함, 이게 참 우리에게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노여움, 비방, 부끄러운 말, 아마 저와 여러분과 전부 해당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만 벗어버리면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참 더럽히고 삶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방해하고 의를 방해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이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분함은 얼마나 있었는가, 노여움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남을 비방은 얼마나 했는가, 부끄러운 말은 얼마나 또 많이 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전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좀 많고 적고 차이지 아마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함을 절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돼요. 이것으로는 절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를 내고 원통해 하는 것. 사람은요 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억울한 일이 나한테 왔는가? 서로 우리 인생은 다들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안다면은 그 화를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지 못해서 그 분함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옛사람의 옷이다. 이것은 절대 너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이 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함은 절대 너에게 유익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욕심에 의해서,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분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여움, 안 좋은 감정. 우리 성도들은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려서 무엇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된다고 보면은 또 거기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여라. 우리 모두는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노여움도 생길 수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서로 이해하면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또 새해에 이런 옷을 벗어버리면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새해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권면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인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봤으면 새사람 옷을 갈아입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새사람 옷은 무엇인가?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었으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와 진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옷인데,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를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옷을 지어 입어라.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게 있고, 또 이제 새해에도 주일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아마 선포될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의 심령에 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계명도 말씀인데 바로 계명이 진리라고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죠. 하나님 법이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안에 갇혀 살아야 된다.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진리를 말하는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도 진리래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 성령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말씀 안에 갇혀 있고, 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에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말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진리의 옷으로 입지 못하면은 성도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담아 놓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애치는 이유가,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왜 고난이 생기는가?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거둬두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안에 다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면은요, 즐거운 거예요. 아주 유익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필요한가? 왜 한 해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뜻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지혜자가 아니에요. 지혜자는 누구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분별. 분별을 잘해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무엇이 진리인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 내주셨는가, 그것을 아주 옳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명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일은 힘쓰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전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부 손에 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힘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도 전할 수 없고요. 헌신도 할 수 없고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되고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못하면 분별하지를 못한다. 맞죠? 분별해야만이 그 진리가 발견이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하면요, 변론과 원정으로 시간을 때웁니다.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이 변론하고 원정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론하고 원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정말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 요한은 진리가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명령하신 거 이거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래요. 진리가 없는데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진리를 선포해서 성도들이 배워서 그 진리대로 행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일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들이 움직인다면 그 주의종들이 기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의종들은 그저 대언할 뿐이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대언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이 요한에게 들려왔을 때 그 일을 들었을 때 제일 기뻤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죠. 그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함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필요한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요. 기본으로.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하신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전도하고 구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무엇을 위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거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절대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안에 생명. 그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까지 정말 말씀을 전해서,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정말 생명을 알게 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리를 소용하는 것이다.
예. 우리 선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을 하시기로 한다고요? 모든 사람.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보러 진리를 전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절대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내칠 때 그 사명을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자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에 이제 새 옷으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저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이제 또 새해도 이제 이보다 더 좋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말씀이에요. 새해는 올해도 이제 작년이죠. 이제 벌써 12시 7분이 됐네요. 지난해 해도 많은 말씀을 보고 상고했지만 새해에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옷으로 생각하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했습니다. 새 사람의 옷으로 다 갈아입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이제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옷으로 갑옷으로 삼고 우리가 시작한다면 한 해 내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